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수요 새벽 주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열고 또 말씀으로 채우심에 오늘 주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한 날도 하루의 모든 발걸음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 고난 속에 또 부활의 영광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실패와 낙심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상황보다 복음을 더 크게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 믿음의 비전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 직장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있을 청년교사 태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선교 현장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복음의 비전을 품게 되고 예배와 섬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믿음을 삶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기쁨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선교를 향한 책임과 헌신을 배우고 장차 교회와 세상을 섬길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비전 트립 참가하는 우리 모든 단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며 선교적 삶과 전도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품고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 과정과 모든 일정이 함께하여 주셔서 출입국, 이동, 숙소, 식사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사고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변수와 어려움 없게 하시고 여러 또 풀어가야 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될 또 선교지 장학수 사역과 또 후이 프레 파타나 교회와 또 사스크사학교 학교 사역과 마을 전도 신방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든든히 주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정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다음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또 영혼은 고귀하지만 육체는 약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했고 또 이러한 영향으로 또 교회 안에도 이단이 심투에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또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의심과 또 부정의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이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복음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모습. 첫째는 복음은 받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복음은 받은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소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복음이 서 있다.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랬죠. 복음은 서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은 단순히 과거에 한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건물이 기초에 세워지듯이 성도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자,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도 변하고 행복의 기준도 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성도가 낙심하는 이유, 바로 종종 복음보다도 더 상황을 크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소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되새기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 또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붙들고 복음을 기억하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삶은 날마다 결국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늘 예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에 세워진, 복음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가장 받은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주 복음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죄인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이사야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그가 찔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십니다.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잠시 뭐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기절했다, 시신을 이렇게 시신을 어디로 또 빼돌렸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다. 여러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시고 무덤에 사흘간 머무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증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들, 오늘 5절에서 7절에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게바에게도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만 보았다면 이것은 착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500의 형제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부활이 상상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또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자기는 정상적인 사도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삭되지도 못하고 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한 바울에게도 과거의 사울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를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아니 다시 살아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저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란가 말인가? 정말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신가? 메시아 구원자인가? 거기에서 깨어지죠. 그래서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전쟁을 쭉 다니면서 마지막에 순교하지만 그가 전했던 가장 확실한 그 증거,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확실한 그 은혜의 체험이 이 사도 바울 인생을 바꿨고 그 강력한 주님의 그 찾아오심을 통하여 바울은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소개할 때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과 부활의 믿음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또 주장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은혜들을 쭉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9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고백,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요? 자신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이제 과거를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는 있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오히려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과거에 부끄럽고 참으로 수치스럽지만 만삭되지도 못한 참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로 그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자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 매이거나 묶이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삶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확실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하여 부름은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동원교회 성도입니다. 자기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또 부르신 분, 또 그 사명, 그 자리를 잘 우리가 정말 깨닫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복음의 증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굳게 붙들고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과거도 현재도 그러함으로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오늘 현실에 낙심하거나 실망치 않습니다.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며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신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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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시고 은혜하시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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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